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문제 있는 현장을 찾아가십니다. 문제 있는 현장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너희들은 세상 사람과 같지 않으니까 다른 답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답.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답을 가져라 이겁니다. 제가 말하듯이 다른 답 이런 말을 안 하지만은 언제든지 문제 있는 현장에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근본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저주, 재앙의 문제,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받아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올 때 나에게는 이게 문제다 이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께 어떻게 집중하냐? 그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돼요. 그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신앙생활이 잘 안 됩니다. 언제든지 가정을 가셨을 때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놓고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문제 있는 성전에 가셔가지고서는 이 문제 있는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러면서 나를 믿어라. 내가 그리스도로 왔다. 이 얘기예요. 또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에도 이 니고데모의 갈급한 것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는데 뭔가가 이 사람이 밤에 찾아왔을 때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기가 성공한 것이, 자기 가진 것이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뭘 말씀을 하십니까?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라. 내가 그리스도다. 나로 태어나라. 얘기해요. 또 무너진 뭡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는 이 사람이 다 무너지는 것을 아시고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배의 문제, 그리스도가 오시면 끝난다고 하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바로 예수님께 내가 바로 그다. 네가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가 나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해결을 받고 응답을 받습니다. 또 베데스다 목가에 갔을 때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성전 옆에서, 양문 곁에서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가면 병 낫는다고 하는 이런 미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았어요. 그게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들을 자세가 안 됐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안 됐으면 그 뭐 하겠습니까? 한 사람,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38년 동안 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치유를 받았어요. 여러분, 답이 나와야 됩니다. 막연하게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앉았다가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가면 그게 종교예요. 종교인은 괴롭습니다. 늘 갈등하는 게 종교입니다. 왜? 답을 찾지 못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뭐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기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배를 참석을 해도 말씀을 안 듣고 그냥 다른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오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을 보았지만은 6장만이 아니에요. 지금 쫙 앞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 6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면 되겠구나. 왜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제야 알았다. 난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겠구나. 이 답이 나와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답을 여러분이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면은 아마 갈등하는 게 많을 겁니다. 갈등하는 걸 많이 가지고 여러분들이 올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갈등하느냐? 문제 있다고 갈등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좀 부족하다고 해서 갈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깊이 들어가면 영혼의 갈등이에요.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갈등입니다. 아니, 하나님 만났어요. 만났는데도 늘 그와 함께 있지 못하는 갈등입니다. 그 갈등은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만이 여러분의 그 갈급함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서론입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양식을 채우시는 그리스도의 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도 물론이거니와 육신의 양식을 주셨어요.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오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들을 먹이고자 했어요. 먹이고자 하는데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갔어요. 빨리 계산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합니다. 이랬어요. 그럼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으면 지금 약 5,000명이 모였는데 5,000명이 먹일 수 있는 양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 계산은 200데나리온이 현재 우리가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이 잘 안 나온다면 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음식. 그러면 지금 우리는 식당이 많잖아요. 경쟁하잖아요. 모든 식당을 갖다 다루면 5,000명 더 먹이죠. 송천동에서만 식당을 몰아와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상업 활동이 활발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5,000명을 갑자기 먹인다고 하는 것은 식당도 없을 뿐더러 돈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은 빨리 계산을 한 거예요. 이게 빌립의 실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도 계산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여러분의 기준으로 계산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전혀 못 본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죠? 왜? 저기나 여기나 똑같으니까. 뭐 불신앙하고 사니까 뭐 직장에도 불신앙, 교회 와도 불신앙, 집에 가도 불신앙.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고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 수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못 보면은 힘들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내가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밖에 더 나옵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이분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답을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백부장이 나왔어요. 근데
마태복음 8장 10절로부터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향하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은 백부장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하인의 중풍병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백부장은 로마의 아주 계급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이 자기네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 허름한 청년에 가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 줄을 아시고 온 거예요. 그 신앙입니다. 누군 줄을 아시고 그 앞에 와서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중풍병 고치는 거야 더한 병도 고쳤으니까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믿음을 본 겁니다. 중풍병이 나도 나시도 죽잖아요. 나았다고 해서 막 안 죽고 막 며칠 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중풍병 걸린 걸 통하여서 본인은 물론이거냐 주변 사람이 구원받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가 성공한 사람이다, 실패한 사람이다, 이 기준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걸 가지고 나와야 돼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왔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자세죠. 그런데 그게 없다면은 여러분은 무거운 짐을 지고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있다가 해결받지 못하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았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심을 믿으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알고 나올 때에 여기가 예배의 자리가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자가 갈등한 거예요. 어떤 예배냐?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답을 준 겁니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이렇게도 아니고 저렇게 아니다. 그리스도다. 그가 오시면은 그렇게 될 줄 안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은 실제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그렇게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있으면 어떻고 여기 있으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게 찾아오신 그리스도야 돼요. 내가 믿는 나의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모든 답을 얻게 되기 바랍니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헌신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안드레가 바로 심부름을 해가지고 아이의 도시락을 이렇게 예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의 것이니까 물고기가 2마리고 보리떡 5개인데 이게 크기가 얼마나겠습니까? 아이가 먹는 건데 큰 장정이 일꾼이 먹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도시락이니까 아마도 작은 떡이겠죠. 우리로 말하면 밥이겠죠. 생선 2마리. 이게 가난한 나라에서 주로 반찬입니다. 저 캄보디아에도 가보면은 이렇게 부엌이 있는데 냄비가 막 굴러다녀요. 흙땅에. 그러고 이렇게 우리말로 말하면 찬장 같은 있는데 거기에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 올려놔요. 거기 뭐가 있냐? 소금이 있어요. 쌀
그 알레미 쌀 있죠? 그게 저 구석에 한 푸대가 있는 저 걸려 있어요. 그 쌀은 반들반들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밥해 먹는가 보니까 비가 막 억수로 와요. 비가 오면은 어디에서 왔는지 물고기들이 막 툭툭툭 튀어다녀요. 막 길거리에. 올라온대요, 물고기가. 그럼 그 물고기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소금 뿌려갖고 구워 먹는 거예요. 그게 반찬이에요. 어? 자, 그게 바로 이 도시락 반찬입니다, 지금 이게. 자, 그런데 바로 이 작은 것,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다가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어요. 나눠주시니까 그 사람들이 원대로 먹고 바로 12바구니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예수님 축사하시니까 이걸 가지고서 5,000명이 먹고 바구니가 어디예요? 도시락 2개, 도시락 1개인데 12바구니에 남은 걸 걷어들였어요. 이해가 안 가요. 뭐 도시락에다가 수건을 덮었다가 확 제끼니까 한 방씩 튀었는지 어떻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5,000명한테 계속 나눠줘야 되는데 아사라 막 이렇게 해갖고 막 했겠어요. 아니면 뭐 수냄 여인가 뭐 그 사르밧 가본가 거기 같이 막 그냥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은 것 같이 그냥 퍼가면은 막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모양 형태를 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셨어요. 근데 성경은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왜? 지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먹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먹으려고 한다면 이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뭐냐? 내가 그리스도다. 너의 문제는 내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창조주로서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와서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한탄하실 때가 있는데 이 믿음 없는 세대에 어렸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먹을 것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로 이 상황은 그때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먹이면 먹고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누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준다면 먹고 가겠어요? 에이 하고 가지. 왜? 집에도 먹을 거 많은데. 그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보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걸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문제 왔을 때에 다른 데로 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로 와서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지금 안 믿어지더라도 이 이야기를 들어야 나중에 문제가 왔을 때에 그리스도께로 오지 이걸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들은 것 따라가요. 바로 모세가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의 삶은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 어머니가 말했던 그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갔을 때 그냥 찾아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말해줬던 그 하나님이다.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다 얘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다. 오늘 여러분이 답을 못 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은 계속 갈등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앞으로 세상에 가 살면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찾아오는데, 그 조금 사람에 따라서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들, 고집이 센 사람들, 뭐 좀 성공한 사람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일단 문제 오면 그걸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고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니고데모입니다. 와서 고민만 하고 갑니다. 나중에 예수님 누가 뭐라고 하니까 뭐 그렇게 할 필요 없냐, 너네들 법도 없느냐, 법에 따라서 좀 해야지, 막 이렇게 편들어 줍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와서 이 향유를 가지고 가서 예수님 관에다가 뭐 두려고 하게 됐습니다.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가진 것이 많고 경험한 바가 많고 성공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버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것이 놓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온전히. 그러나 무너진 사람은 버릴 것도 없어요. 실패한 사람은 다 없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그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끝난다. 나에게 희망은 오직 그리스도다. 그가 오기만을 기다려. 딱 갈등하면서도 그가 오기만을. 그를 만난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에는 이런 문제가 있고 나는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나 안에 있다. 그렇다면 답이 없습니다. 그게. 답이 없어요. 하나가 있다면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고 다 이뤘다는 말씀을 붙잡으려고 해도 급하면 다른 거 붙잡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것으로 가지 내가 그냥 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 아멘 뭐 이렇게 하죠. 어떤 사람은 용기가 있는 사람은 더 크게 아멘 막 하기도 하는데 실제는 내 속에 이게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모든 문제 해결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지 뭘 해보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하면 되고 뭐 저렇게 하면 되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싹 피해가지고 산으로 가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임금이라면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무 문제도 없지. 그렇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만 가지면은 5,000명을 먹인다면 경제 문제 끝입니다. 막 팔면 되잖아요. 어려운 나라다 팔기도 하고 막.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려고 온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은 우리도 그런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5,000명을 먹으신 그 역사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도 안 믿으면서. 그러면 틀린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의 근본 문제부터 해결한 거예요. 본질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것에 여러분 본질이 뭐냐고 묻는다면 본질을 찾으세요. 근본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근본 문제가 뭔가를 찾으세요. 그러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도 나중에는 전혀 안 믿는 사람이 돼버려요. 어떤 문제 앞에서.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속여요.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역사를 사단이 준단 말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응답을 사단이 주면 어떡할 겁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사단이 그랬잖아요.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해서 먹어봐라 이랬어요. 예수님이 못하십니까? 물로 포도주 만드신 분인데 못할 것 같아요? 저 성전 꼭대기가 뛰어내려봐라 못할 것 같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하나님이신데 할 수가 있지만은 왜 그것을 해야 되냔 말이에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답을 얻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의 임금으로 삼는다면은 바로 우리는 정말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왕이에요, 왕. 쫄병이 아니라 심부름꾼이 아니라 우리의 왕으로 오셨어요. 크리스마스 때 뭐라고 찬양합니까?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왕이 나셨도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무리 노래 불러도 내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복음 편지의 의자 3개에서 뭐가 가장 중합니까?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앉아도 아니고 바로 사단이 앉아도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보좌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을 왕으로만 모시면은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내가 막 그 자리에 앉아갖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령을 하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만들어 보시오! 뭐 이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보시오! 이러고. 십자가에 다시 한번 죽어 보시오!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자, 2번째 보세요. 2번째 보면은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의 양식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쫓아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게 육신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육신의 안위를 놓고 교회를 다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안위를 놓고 교회 다녀보니까 마음도 위로가 되고 힘도 나고 평안하고 좋다. 그걸 찾으러 여러분이 다닐 수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가 있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안식을 찾으란 말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얻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할 때에.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다가 안 보면 울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옆에서 소용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있어야 돼요. 우리 그 여선자 애들이 저 열방교회에서 하는 그 샘스쿨인가 뭐 거기 다녀요. 거기 다니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한테 이제 픽업을 하러 가면 내가 이제 가서 태워가지고 이렇게 와요. 집에 가자 그러면 집에 안 간대. 네.
안 간대. 왜 안 가는지 알거든요. 집에 가면 엄마랑 방에 콕 박혀 있으니까 돌아다니고 싶은 거예요. 어? 그런데 영상으로 다 이렇게 볼 때, 할아버지 집에 와라 그러면 안 온대요. 왜 그럴까요? 엄마 아빠랑 같이 있어. 그게 좋은 거야. 너 전에 할아버지 집에 가고 엄마 집에 안 간다고 하더니 왜 그러냐? 오늘은 안 간대. 그 엄마 아빠가 좋은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오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6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게 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썩을 양식은 우리 음식을 말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만들어 먹어도 썩을 양식이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바로 영원한 양식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 제자들이 물었어요. 물으니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양식 얘기를 하더니 또 일 얘기를 해요. 왜 우리가 일을 하냐? 양식을 위하여서 일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영혼이 배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순서란 말이에요. 영혼만 잘 되면은 육은 안 먹어도 되느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배고픈 자들에게 양식을 제공해 주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랄 때는 포도주를 만들어 주고서 더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초점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 이것에 여러분의 생각이 딱 조준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계속 영생, 생명, 영생, 생명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냥 쓱 지나가면은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나를 믿으라. 나는 하늘에서 보낸 자다. 나를 믿으라. 나는 하늘에 올라간다. 나를 믿으라.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전달되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전달되기까지는 우리가 좀 깊은 생각과 기도가 되지 않으면은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른다니까요. 단어는 알지요. 뭐 성경에 나오니까 생명의 떡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런데 어째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떡이 되냔 말이에요. 나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떡으로 생각했는데 어째서 내 영혼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에 떡이냔 말이에요. 떡은 뭐냐? 먹고 배부른 거잖아요. 떡은. 그래서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여야 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떡은 세상이 주는 생명이니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리신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 6장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뭡니까? 만나를 주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근데 그게 바로 그것을 40년 동안 먹었어요. 40년 동안 먹으면서도 그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보세요.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도 계속 살지는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고,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겁니다. 아들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자에게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랬어요. 우리의 영혼은 바로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말씀과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성령, 이걸 우리가 체험해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 5장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 성경은 구약의 성경은 전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신약 성경은 없을 때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던 그 성경이 나를 향해서 말한 것인데, 바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답이다. 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의 초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니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랬어요. 의미 없이 암송하지 마시고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의미를 안다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노래로 나왔어요. 노래로 나와가지고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불려졌어요.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불렀어요. 가사가 조금씩 바뀌는데 성경은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 믿어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지는 거.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믿고 싶어요. 근데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첫째로 사단이 쫙 장막을 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걸 알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절대로 못 알아듣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또 하나, 내 생각, 내 고집, 이런 게 강한 사람은 안 믿어져요. 그래서 바로 이 바울 같은 사람은 아는 것도 많지만은 성공한 자고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바울 이렇게 사진 봤습니까? 유대인들의 특유의 모습으로 그려놨는데 코가 딱 꼬부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딱 그려놨다. 물론 누가 그 당시에 바울을 보고 그렸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미술가들이 그렸겠지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만납니까? 그냥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잡아주기로 돌아다니는 사람을 누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울만 안 만나면 돼. 이럴 정도로 심각한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렸어요. 길을 가다가 눈이 멀었고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부흥회를 하면은 봄, 가을로 교회 와서 강사 모시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도 막 방언도 하고 싶고, 자기도 막 하나님 나라도 보고 싶고, 자기도 은혜 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부흥 강사들은 특히 옛날에는 부흥 강사들이 어떤 사람이 많았냐면 저 명동 뒷골목에서 주먹 쓰다가 꼬꾸라진 사람들이 많았어. 우리나라 초창기에 김익도 목사 같은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예예요. 깡패 노릇하다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돼서 목사가 돼가지고 팍 부흥 강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순수한 청년들이라든가 아이들은 나도 그냥 명동에 가서 그냥 뒷골목에 가서 주먹 쓰는 사람 좀 될까?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까?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말을 실제로 했다니까.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됩니다. 꼭 그렇게 다쳐야 되고 아파야 되고 노예로 가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에 와서 있어요. 명동 뒷골목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 깊은 생각을 하면 돼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과연 뭘까? 하나님, 제가 정말로 요 말씀대로 이대로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그리스도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다른 사람과도 많이 하세요. 그러고 예배하고 또 더 많이 하고 예배하고, 그러고 그걸 기도로 바꿔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 내가 깡패를 하다가 깡패를 하면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깡패했다가 계속 못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깡패로 죽는 거지. 네? 자,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예수님은 갈급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 내 영혼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떡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가면은 줄이지 않는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다른 생각하지 말고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예수님께로 가라. 예수님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문제 생기면 막 친구도 찾아가고 누구도 찾아가고 막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등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그러니까 그때 이 말씀 한 번만 떠오르면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말씀을 예언했다가 예수님 생명의 떡, 내가 예수님께로 가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문제 오면은 내 생각하고 사람 찾아가고 말하고 고민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부활을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한번 거기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인데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랬어요. 자, 이것을 이 문선명이가 이걸 속인 게 바로 뭐냐면 자기의 피를 마셔라 이렇게 해갖고 피가림을 했어요. 문선명이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랬는데, 이건 바로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말하는 겁니다. 문선명이가 언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피와 살을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먹는다고 하는 건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다고 하니까 무슨 뭐 빵 먹듯이 먹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을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의 양식은 막 수저 갖다 퍼먹는 게 아니잖아요. 막 수저로 먹으려고 하면 그건 밥이고 육신적인 것이지. 근데 양식이라고 했어요. 양식을 입으로 먹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격 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부활은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구나.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는 살과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6장 55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누가 어떤 논리로 말한다면은 알아들을 수도 없을 뿐더러 오해하기가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이게. 왜? 우리 일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시거든. 그렇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은 얘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믿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 문제를 끝낸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그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에게 잡히시던 밤에 성찬식을 행하신 겁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요. 성찬식을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하는데 바로 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또 빵을 먹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기념이에요.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신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홀리는데 그걸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뭡니까? 빵을 먹을 때에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이걸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기념이다. 저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라. 그러잖아요, 분명히. 근데 어떻게 그게 뭐 살로 변하고 막 그냥 피로 변합니까? 그건 너무 막 사람을 신비하게 해갖고 홀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 간단하게 하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40일 집중기도를 통하여 설명드리니 거기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께로 가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하늘로 올려지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믿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마귀였어요. 그 마귀가 누구냐?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원래부터 안 믿던 자예요. 원래부터 안 믿던 자이기 때문에 근데 제자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혹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 왜 이런 놈을 불렀느냐 제자로.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는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악역을 담당해야 돼. 그게 이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행한 선택입니다. 불행한 선택을 받은 자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영생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만 남았는데 그들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기서 시몬 베드로는 항상 용기가 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랬습니다. 한번 거기 읽어보세요. 12제자 시작.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영생의 말씀, 영원한 양식이 주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 누리며 영원한 양식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위로받고 힘을 얻고 세계 복음화에 쓰여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